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022년도의 6개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난주 주일은 2022년의 반년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몇몇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배웠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제 얼굴만 변해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2년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발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이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인생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경험에 따라서 지니고 있는 기억들,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 메모리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노화된 신체에 의하여서 점점 옅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내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2022년도에 반이 지나갔을 때 꼭 한 번쯤 상기시키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성경책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썼다라고도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글입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상반기 때 바이블 칼리지 빌립보서를 들으신 분들은 그 바이블 칼리지 시간에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잠시 상기시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이루어진 성경책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 두 곳을 들으시면 내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두 곳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마 이 성경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즐겨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신의 위치에 계셨던 분이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신 이유가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이심이라라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우리 영주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첫 번째 전교인 여름 성경 학교를 하셨던 때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성경책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인들의 평소의 생활과 삶의 실천에 대해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유명한 두 성경 구절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집 안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언제나 어떤 분들은 이것을 벽 한 곳에 붙여놓으시고 매일 암송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성경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신앙인의 권고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것을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이 한 짧은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과 4장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빌립보서의 특징과 배경 그리고 3장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강해하면서 함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저희가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알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별명이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서신서마다 교회의 특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또는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이 4장만 우리가 잘 읽고 묵상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왜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복음 전파에 애씀을 보고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가 연애할 때 빼고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 또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정말로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칭호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끈끈한 관계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이고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지를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저는 영주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사랑할 수 있고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랑하기에 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외국인들과 유대 여성들로 주로 이루어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 비교를 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그 규모가 작았고 특별한 사람도 없었고 학식적으로 뛰어나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었고 다른 교회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헌금을 2번이나 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고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지정을 하여서 빌립보 도시로 보내고 개척한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신약성서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본래 아시아 지역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넓혀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한 도시, 한 나라에 지정을 하여서 계시지 않고 그 한 곳을 먼저 개척을 하시고 이 선교 사역이 부흥을 하다 보니 전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확장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마게도냐라는 도시로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도 바울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성령님이 가라 말씀을 하셔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초입에 있던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말씀을 전하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한 번 말씀을 전하자 그 지역에 수백 명이 엎드러지고 수천 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여러 교회들이 갑자기 물밀듯이 성장을 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부흥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뜻을 꺾어서 마게도냐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그때 알지 못하고 성령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고집을 부려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던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만사형통으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보내시는 게 맞구나, 일이 잘 되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주교회의 어느 시절에는 많은 인원이 부흥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는 그러지 못하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가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만사 형통과는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으나 그 길대로 하나님이 이끄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그 잘 되어가는 사역 가운데 길을 트시사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마게도냐 사람이 더 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은 그리고 모든 만인은 귀한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시아는 베드로에게 맡기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아시아 지역,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그를 선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내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마게도냐를 선교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재차 성령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때 말하는 환상은, 성경 기록된 환상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은 왜 북아시아를 갈 때마다 너무 부흥하고 하는 일이 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꺾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너는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사형통일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길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부흥의 숫자를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했듯이 세상의 외형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뒤이어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차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마지막 환상을 보고 인정함이로라, 이것은 동의한다, 영어로 어그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로 쉼비바조, 즉 격렬한 토론 끝에, 논쟁 끝에 내가 설복당했다, 내가 설득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성령님은 계속해서 다른 길로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결국 성령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 아래로 무릎을 꿇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마게도냐로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선교의 열매가 맺혔을까요? 마게도냐의 첫 성은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로 간 결과는 첫 번째,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 감옥 문이 열려서 많은 죄수들이 도망하여 간수가 절망하고 자결을 하려 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여서 그 간수가 마게도냐의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그 간수는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사도 바울은 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녀와 동역을 하여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리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디아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쉬운 말로 하자면 안성댁이라고 부르듯이 루디아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온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라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 지역을 사도 바울은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곳에서 온 여성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이자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불러주셨습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아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루디아도 여러 도시, 몇십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빌립보 도시에서 잠시 머물러 옷감을 팔러 할 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그 방향과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보내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한다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굴곡진 인생에 막힌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몇 년을 고민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것 때문에 낙담을 하여서
내 인생에 여기서 멈춰지는 것인가 고민하고 우울해지고 좌절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삶에 막힌 곳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막혀진 곳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롭게 만드신 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는 바울은 인생의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막혀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뜻밖의 선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빌립보서에 많이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의 북방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후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로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이 많았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쟁취하기 위하여 로마에서는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주둔하여 그 도시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게 이 빌립보 도시가 점령된 후에 이 빌립보는 생각보다 통치하기가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는 본래 야만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도시라서 이곳을 로마처럼 신식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려면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들이 로마 정부에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전략으로 로마의 군인과 장교들 그리고 건축 사업가들을 빌립보로 이주를 시키고 그 조건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매우 군대 용어가 사용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용어로 굳혀졌습니다.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자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곳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시민권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아주 잘 사용하는 단어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잠시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로도 참 많이 여행을 다니셨었는데 우리가 짧은 여행을 가더라도 먼 곳으로 잠깐 이주를 하여서 살더라도 학업을 위해 한동안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국적을 바꾸지 않은 한 저는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타국에 사는 한국 시민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의 경우를 들자면 제가 미국에 한동안 머물렀을 때 무엇보다 잘 지킨 휴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명절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살아도 구정과 추석을 그렇게 잘 챙겼습니다. 제가 잠시 있을 때 한 6, 7년간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의 가장 큰 명절은 이제 땡스기빙과 성탄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였는데 물론 이 기간에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기간을 잘 지냈지만 외국에 있어도 그 명절만큼 어쩔 때는 그것보다 더 크게 한국 명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 기간에는 친하지 않은 한국인들도 다 모여가지고 떡국 끓이고 송편 먹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미국에서 세배하고 그리고 세뱃돈 받고 이러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는 한국 음식도 실컷 만들어 먹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집안 살림을 살 때 비싸고 좋고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튼튼하되 값이 싸고 언제든지 버려도 되고 누구 주어도 아깝지 않은 제품들만 집안 색간살이로 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공간을 그렇게 꾸미는데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되고 이곳의 명절은 지키지 않아도 나의 시민권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명절,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지켜야 하는 역사와 전통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국에 있는 시민권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세상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최초의 시민권,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유일한 가장 영광스러운 시민권인 천국의 시민권. 이 시민권을 지키고 그 시민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핵심어이자 주제였습니다. 빌립보에 살지만 야만인으로 나는 살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몸은 비록 이곳에 있으나 나의 정신과 나의 마지막은 로마 시민으로 구현하면서 끝까지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하늘 시민권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는 책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알다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다시 스스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로서 확신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심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곧 하늘나라를 갈 사람들, 우리는 사실 오늘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주를 하기 위한 이삿짐을 하나씩 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천국 시민권자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기서 본받으라를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누구를 본받다는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보다 높은 자니 나은 자니 나를 본받으라 라는 뜻이라기보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 중심이 돼야 되는 기준점을 나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와 공동체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영주교회의 앞선 세대를 본받을 점이 있는가? 그 본받을 점을 찾아야 우리가 신앙의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 선 사람, 내 바로 앞에 선 사람을 보고 본받고 배우는 것이지 저 한참 멀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따라가기에 벅찰 수 있기에 우리는 내 반발자국 앞선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데 온 생애를 바쳐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삶을 바쳐서 그리스도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내 뒤에 서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성도님들의 생애나 훌륭하고 경건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고 읽고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교회에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유가 앞선 세대가 우리의 한 발자국 앞서서 하나님 보실 때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생애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신앙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우리 영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나 아니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의 기준이 될 테니 너희 걱정하지 말고 나만 오거라 라고 격려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어른들이 우리 영주교회에 많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나를 본받으라 라는 조언 끝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는 것이 너희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그들의 창조주는 사실은 자신의 욕망, 그들의 뱃속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에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늘 기억하거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빌립보 시민권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동경하는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아는 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는 자,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민권자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그리고 우리가 사업장 앞에서, 때로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고작 이만큼인가 라고 위축되고 초조해질 때 늘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욕망과 그리고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한시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의 정체성을 하늘에 있게 하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시민권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종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그리고 2022년도의 하반기를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세상의 기억은 다 잊어도 나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영주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